부족한 저를 이렇게 목사님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값지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정말 값지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성도가 있다면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예배는 꼭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찾아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출타중에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있는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어디가 있든지 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장년들이 다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도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또 토요일 날 예배 인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인도하는 건데 3번을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서천에 오게 됐어요. 서천에 저를 파송한 샘물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예배를 9시 반 예배를 거기는 드리고 또 11시 예배를 드려요. 2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기에 창대교회 여러분들 알 거예요. 창대교회 그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서천에 왔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7시 반 예배를 인도하고 오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하고 여기 저 OK 골프장이라고 화심 그 순두부 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만 또 2시 예배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2시 예배 설교하고 그 창대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인사 설교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새벽 저녁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박 목사님 오셨어요.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쭉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들은 알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더 좋아요. 한 25명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나오면 자기 교회부터 부흥회를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주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길이니까 우리 박주성 목사님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또 하늘나라 가면 못 와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목사님 교회를 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주 오는 길이니까 11시 예배를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는 제가 기왕에 가는 거니까 설교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오시는 길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문이 뭡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또 다음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고 만나면은 값지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값지게 사는 비결, 이 말은 사람이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모두 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인데 닭이 잡혀서 그냥 치킨이 되는 것처럼, 개가 잡혀서 그냥 보신탕이 되는 것처럼 잡혀서 죽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람은 많기는 많지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있다.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짐승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염소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가 태어나서 풀뜯어 먹고 살다가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소가 잡혀 죽잖아요. 죽어서 소고기와 가죽을 주고 죽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도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요 계속 있었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만 15년을 조금 더 있었습니다. 15년을 더 있었는데 지금부터 5년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인도에 들어갔다가 경찰들이 잡히게 됐어요. 경찰들이 잡히게 돼가지고 제가 인도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인도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인도 교도소에 가서 제가 느꼈던 정말 불쌍한 사람 많다. 정말 살아도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그랬던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칫솔질 해야 되잖아요. 칫솔질 해야 되는데 칫솔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나무 꼬리에 가지고요, 치약도 안 발랐는 거 가지고 막 이빨을 이렇게 문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길 가다가 치약도 안 바르고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문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치약하고 칫솔을 저 사람 사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 가운데 징역을 30년 받은 사람도 있고 40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또 인도 교도소는, 우리나라 교도소는 안 그런 줄 아는데 인도 교도소는 담배는 또 넣어줘요. 이렇게 죄수들한테 담배를 넣어주는데 이 담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이 피우던 거, 남이 입으로 쭉쭉 빨던 거를 그걸 요만큼 남으면 버리면 그걸 주로 돌아다녀요. 주를 돌아다니다가 그걸 주가지고 또 못와가지고 담배를 피워. 칫솔은 지약이 없어서 못하고 담배는 그렇게 피우고.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눈 뜨면은 담배 있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서 첫 번 딱 일어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피워요. 내가 목사인 입장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정말 더럽게 산다. 한심하게 산다. 담배 피우면 자기 몸이 상하게 될 텐데 누가 줘도 피우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걸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우고 있으니까 정말 저렇게 왜 살까? 저렇게 왜 살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도저히 제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가지고 내한테 와서 내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그러면서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스모킹 한다 그러거든요. 스모킹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된다. 완전히 아프게 된다. 이러면서 제가 짧은 영어지만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아유 한국 사람인데 당신이 왜 나를 간섭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도소 안에 사람이 한 700명 있어요. 700명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건면할 수 있는 사람들 건면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교도소에 있다가 1700명 되는 데로 옮겼어요. 1700명 되는 데 있다가 마지막에는 4000명 넘게 되는 그런 죄수들이 있는데 옮겨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오래는 안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2달 조금 더 있다가 나와가지고 병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4년 조금 지나고 넘게 재판을 계속 이끌어 나가다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계속 늘어졌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나오기 전에 70일 정도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서 있다가 2달 조금 더 넘는 거죠. 들어가서 있으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걸 봤어요. 보는데 저는 본래 잠이 작은 사람이에요. 잠을 오래 못 자는 사람이니까 보통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보고 찬송을 속으로 부르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잡혀 죽는 짐승처럼 죽고 나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도 정말 개떡같이 산다. 살아도 정말 불쌍하게 산다.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개 중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교도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 저한테 물어보죠.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파스타냐? 그러면 내가 파스타다. 목사다. 그렇게 하고 이래 하는데 너는 교회를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이 같이 있는 그런 성경을 또 제가 한글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개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보세요.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걸 영어로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의 길이
길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망하는 길과 또 생명의 길,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맙다 그래요.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거기에 어떤 전에 예수 믿다가 징역을 20년을 받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20년을 받은 청년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첫 번 가르쳐 드렸더니만 눈빛이 탁 밝아지는 거예요. 탁 밝아지면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잘 받아요. 한국의 교도소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교육을 받거나 뭐하고 이렇게 많은데 인도는 교육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머리 숫자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밥 먹고 나면은 그냥 자기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을 주니까 운동장 같은 데 나가 돌아다니다가 또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저녁시간 밥 먹기 전에 그러다 중간중간에 담는 거 도망갈까봐 사람 머리 숫자를 시간을 제일 처음에 갔는 데는 하루에 7번 머리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는 또 6번 파악을 하고 마지막에 있던 데는 5번 머리 숫자를 파악하는 그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참 거기는 힘든 것이 잠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잠자리가 굉장히 좁은데 사람들이 80명 자는 데도 있고 100명 자는 데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데는 125명이 그냥 넘게 사람들이 쫙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잠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병이 많이 걸려요. 피부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계속 사람들 보면 여기도 끓고 여기도 끓고 막 끓는 사람들 보면 제가 피부병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피부병 내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4년 7개월 10일 4년을 꼬박 살고 7개월을 살고 10일을 전체적으로 더 살고 나갔는데 제가 감사했던 거는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제가 강간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안 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거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생하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도 바울도 매 맞고 잡히고 고생했는데 나는 거기서 한 살도 기대기 한 살 맞은 것도 없고 내가 망둥이로 한 살 맞은 것도 없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리고 또 인도는 참 감사한 것이 수갑을 사람을 안 채웁니다. 살인한 사람들도 수갑을 안 채우고 그냥 붙잡고 데리고 가지 막 사람을 꽁꽁 묶거나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수갑을 차거나 묶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요 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한 달을 살고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떡같이 살고 싶습니까? 값지게 살고 싶습니까? 값지게 살고 싶습니다. 예, 전부 다 값지게 살고 싶죠. 예, 값지게 사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천하 없는 이 세상의 땅을 수억 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정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100년 살든지 80년 살든지 70년 살든지 얼마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값지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살다가 한심하게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같지만 값지게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값지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값지게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제가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거든요. 한 살 더 많은데 저는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경상북도도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넓은데 그 중에 저는 제 고향이 영주라는 곳인데 영주에서 또 시골로 들어가요. 시골로 들어가는데 우리 고향이 소백산 밑이에요. 소백산에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강원도예요. 또 이쪽으로 가면 충북이고 우리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은 경상북도예요. 꼭지점이야. 충북과 강원도와 그 꼭지점에 있는 그 소백산 밑에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국으로 나오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우리 어머니가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계속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한국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 글씨를 알고 구구단도 일본어로 전부 다 하는데 한글을 몰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라에 지금은 한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다 아이들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거의 다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글씨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고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자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여자는 몰라도 된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일본 글씨 읽는 사람이 한글을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는데 교회를 가서 한글을 배우면서 교회에서는 전도 목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니까 한글을 가르치다가 찬송가로 또 성경적으로 가르다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이니까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20살, 21살이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건강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제가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28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갈 때에 언제쯤 나갔는가 하면 한 25, 26 그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1년, 2년 다니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할 대상이 내 동생은 어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장무야, 내가 전에는 예수님 몰랐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다 야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한글 몰라가지고 한글 배우러 갔는데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럽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야야 찬송 부르니까 눈물이 자꾸 나온다. 찬송 부르니까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 찬송 부를 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보니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큰 아들 내한테 7살 8살 먹은 제한테 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천성적으로 제가 잠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새벽 종을 그 줄을 떼기가 종을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그 종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7살 먹은 애한테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엄마 있는데 7살 때 엄마 자는 엄마를 깨웠어요. 제가 깨우면서 엄마 새벽 기도 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7살 차이 나는데요. 그 7살 차이 난 애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제 동생이 목사님 됐는데 가를 젖을 먹이다가 젖먹이 애를 젖먹이고 또 3살, 7살 이렇게 차이가 이래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새벽기도 가자 그러는데 아들 그렇게 어린데 새벽기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지 말고 잘해요. 또 잘해요. 그런데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벽기도 가고 싶은 충동을 주는데 아주 뜨겁게 준 거예요. 제가 막 엄마한테 떼썼어요. 아마 새벽기도 가자고. 뭐 7살 먹었으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문을 탁 열면서 저를 못 가게 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봐라 저기 늑대 지나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늑대 지나가잖아. 그런데 엄마가 공갈치는 줄 제가 눈치를 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엄마 공갈이지 그랬더니 막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막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후라시불 그 전기불이 그게 없었을 때는 호랑불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유리로 작게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켜주면서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라. 제가 처음으로 7살 먹었을 때에 등불을 켜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요사이처럼 이런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옛날 드릴 때가 아니고 멍석을 깔아놓고 가마에 떼기아리 갖다 놓고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장판이 없었습니다. 장판 없었을 때 가마에 떼가리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또 멍석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거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멍석에 빈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대가 막 깨물고 그러면 가려워가지고 예배를 거기 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7살 때 새벽 기도 간 것이 그게 제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제 생애를 바꿔놨어요. 7살 때 새벽 기도 갔는데 전도사님이 강단에 계시고 저 말고 다른 사람 4사람이 나왔는데 이 전기불 없으니까 호약불을 켜가지고 4개를 이렇게 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시간 되면 이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각자 기도할 시간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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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살 먹은 제가 이렇게 어른들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주면은 뭐 찐빵을 달라거든지 붕어빵을 달라거든지 무슨 김치를 달라거든지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7살 먹은 제가 듣기에는요 아니 뭘 달라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뭘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어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평생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왔는데 뭘 달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목양말을 심으면 금방 빵꾸가 뻥 나버렸어요. 나이롱 양말을 찔렸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목양말 잘 터지는 거 그것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이롱 양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 기도 제목이 나이롱 양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알록달록한 거 주시옵소서. 알록달록한 거 주시옵소서. 이쁜 거 달라고 알록달록한 거 달라고 막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조그만한 데서 7살 때 먹은 애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어요. 웃어. 나이롱 양말 달라준다고. 그래서 귀엽다고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걸 듣고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모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나이롱 양말 달라고 그래 기도하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잖아요. 초신자고 제가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걸 저희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옛날 돈 없을 때도 나이롱 양말을 산 거야. 사가지고 뒷방에 갖다 놓고 오후에 저보고 장모야 뒷방문 열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뒷방문을 열었는데 알록달록한 나이롱 양말이 거기 한 컬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 나이롱 양말을 갖다 놨구나. 엄마가 사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게 그때가 가을에 밤말이 떨어질 때였어요. 밤말이 떨어질 때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내 느낌에 이 새벽에 밤나무 밑에 가면 밤사이에 바람 불고 밤말 떨어진 거 죽겠다. 그래가지고 들렸는데 날이 붐하게 밝혀지니까요. 진짜 가니까 빨간 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기를 했는데 7살 먹은 주머니가 조그만하잖아요. 몇 개 들어가니까 꽉 차. 양쪽에 다 넣고 안 돼가지고 넌닝구를 꺼내가지고 앞에다 밤알을요 한 30알을 주었어요. 와, 밤알을 30알을 정도를 주고 나니까 그 엄마 부엌에서 밥할 때 밤알 구워 먹을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새벽 기도하고 오다가 밤 줬어. 그랬더니 막 얼마나 줬노? 그래 많이 줬어. 그래서 제가 갔다가 이제 방에 갔다가 이걸요 앞에 있는 거 탁 털어내니까 밤이 30개가 우르르 떨어져 보세요. 그리고 주머니 있는 거 몇 개 다 털어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그래서 기도하니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는가 우리 창부가 크면 앞으로 잘 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경상도 쪽에 엄마한테 존대 안 했어요. 반말 비슷하게 해서 왜 그랬더니 니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큰일을 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세월 지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주일을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들유자 창성할 창자 무성할 무자예요. 창성하고 무성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름자를 이제 그렇게 지어줬는데 원래 옛날에는 돌림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바다 해자로 돌림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림자로 안 하고 창자로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3대 외동이에요. 3대 외동인데 이제 좀 집안이 불어나라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아들 4명 낳았어요. 아들 4명 놓고 딸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온 길을 가만히 보면 부모인데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값지게 살았다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에 들어갈 때 한갑 때 들어갔거든요. 만 한갑이 됐을 때 들어갔는데 제가 본래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부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위치를 듣고 기도가 막힌 사람이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오면은 여러분들 말씀 듣고 저한테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탁 터져버립니다. 탁 터지고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21년 전에 장대교회 처음 했는데 그때 장대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야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계속 1등 했어요. 고등학교 계속 1등하고 카이스트 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지금 33살이 됐어요. 34살이 되고 제가 지금도 12살 때 사귄 애를 33살이 때 서로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걸 내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야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전주도 아시네요. 히 그러면서 그 웃음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한심하게 살고 제가 인도에서 가장 답답한 건 인도 사람은 서로를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서로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리고 원숭이도 하나님으로 믿고 코브라도 하나님으로 믿고 하다못해 개미 집까지 믿어요. 개미 집에 거기 복 달라고 비기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얘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 답답하잖아요. 재판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힌두 제사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를 그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해갖고 해서 소모하고 내리는데 개를 때까지 비는 걸 보면 야 저렇게 빌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한심하게 빌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 중의 복이에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다 그럴 때 계속 잠자요. 엉뚱한 짓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계시바이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 제자에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나는 한 번도 댕긴 적 없고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쩔레쩔레 손 흔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정말 계집아이 앞에서 정말 나이 든 청년이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비굴 하고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돌로 때려 죽이고 아주 무알막지한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나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180도 확 바뀌어지고 바울도 확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바로 알면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좋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신랑 만나는 거,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값지게 사는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한데요.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한국은 제가 여기 오늘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도 보면 요 앞에도 예배당, 요 앞에도 있고 예배당, 금방 예배당이 몇 개 있는 거 봤습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차 타고 가도 1시간 가면서 예배당 하나도 십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면 전부 다 힌두 템플,
그 소성기고 짐승성기는 그런 힌두 템플들만 보이지 예배당이 전혀 안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한국하고 다르니까 네가 예배당 지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예배당을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 60살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그 75이 되잖아요. 75이 됐는데 15년 동안에 예배당을 172개를 지었어요. 예배당은 172개. 이게 예배당 하나가 보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헌금하고 땅값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한국은 이렇게 개척해도 부흥되기 힘든데요. 인도는 사람이 14억이 무지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시골에 가서 아들이 빠글빠글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500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120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500명 모으려고 하는데 1200명이 모여왔다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했는데 제가 예배당을 7개만 지어가지고 이렇게 7교회 순회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7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700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윤석철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에 훈련받고 갔는데요. 700명 모이던 교회가 7,700명 모이도록 아주 큰 교회로 개척교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은 길게 하라고 했는데 길게 하는 말도 없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성경을 읽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1시 반 예배 드립시다. 드리는데 집에 가실 분들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 제가 인도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동영상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1200명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서 인도 성경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나이 저렇게 많은 사람도 영어 못하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저런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번에 교도소 가보니까 인도 교도소에 성경책을 구하면 성경책을 제가 주니까요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인도 교도소에 성경책 읽는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콜코타 교도소에 있었는데 콜코타에 있는 청년을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12년 동안 시켰어요.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콜코타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인도 교도소에다가 성경 읽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시 반 예배에는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보여드리고 또 그때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값지게 살고 아무리 천하 없는 박사 가지고 천하 없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심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가 한심하게 죽어서 잡혀 죽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는 값진 주일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인도에서 4년 7개월 10일 동안 있으면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나왔다가 이렇게 일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삶은 예수님을 알고 28살 때부터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값지게 살아왔지 개떡같이 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는 값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값지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값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3분만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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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짐승처럼 잡혀서 죽는 그 한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옥에 갇히고 빌립 옥에서 그가 값지게 살아갔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은 은혜의 복음을 주는 일을 마치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값지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가 저희를 따르시옵소서. 오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축복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영적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도우심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축복되게 살아서 하나님 큰 영광을 드리고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알코올이나 술로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하고 술 담배를 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말 값지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주일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을 기이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을 받을지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사는 가운데 값지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근심이나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걱정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다리나 팔이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후 예배에 기왕이면 나와서 참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